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고 또 이 말씀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행적을 우리가 함께 공부함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체적인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 사역을 도표화했는데요. 도표화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오늘이 주일,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소위 개선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승리자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승리자의 모습치고는 상당히 그 모습이 겸손하고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초라한 면도 없잖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에 입성하신 개선은 소위 외적인 면과 본질적인 면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라는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월요일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정화하신 그 권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형식과 외형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 형식과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죄하는 이런 권위의 예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요일은 변론의 날로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증거하고 인도하기 원하는 천국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불신의 모습을 예수님이 화요일날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면서 조언을 해주십니다. 수요일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진행되는데 이 음모라는 것이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음모에 걸려들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섭리 가운데 소위 사람들의 불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요일 소위 마지막 중보 기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소위 사명과 그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순환의 날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금요일은 완성의 날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금요일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가장 중요한 날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비해서 다소 좀 덜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 있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위 예수님 생애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금요일, 순환의 날. 이 날은 순환의 날보다는 오히려 완성의 날, 영광의 날, 성취의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 1일차 행적,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암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은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냐면 요단 동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리고로 가시고 여리고에서 베다니 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입니다. 근데 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요게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소위 여리고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또는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로 인해서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이미 알려진 만큼 알려졌고요. 또 이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냐면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 전날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만찬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 베다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29절을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일이에요. 주일 전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나사로의 집에서 또 만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만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나사로가 요 예수님 마지막 그 고난 주간 전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제 그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에 오니까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고 거기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긴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이제 베단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만찬이 끝나고 소위 종려주일이라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그 베다니에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다. 그걸 풀어와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제자가 너희가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 새끼를 봐요. 그때에 나귀 새끼를 푸니까 그 임자들이에요. 임자들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복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나와가지고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뭐 당연히 이런 그 소위 항의나 또는 나귀 새끼를 푸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 두 제자가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 31절에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 주는 그냥 단순히 어떤 선생, 뭐 많이 아는 그 지식인이 아니고 여기서 쓰는 이 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그래서 이미 그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니까 이 제자가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거를 인정하니까 여기 제자들이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 자기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또 이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요. 나귀 새끼 위에 걸쳐서 예수님을 태우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 겉옷을 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37절에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까 제자의 온 무리,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의 온 무리예요. 근데 이 제자의 온 무리가 12제자하고는 다른 무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무리들이 와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래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찬양할 때 찬양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이거예요. 본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데 무엇을 봤겠느냐? 가장 결정적인 이 제자들의 온 무리가 본 것은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제자들의 온 무리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베다니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주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대립과 반목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평화의 관계로 다시 변화가 됐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화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환영하는 자들에게 소위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찬양을 받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 형상을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그 영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본질적인 이 찬양의 의미와 이 백성들이 외친 이 찬양의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이 9장 9절에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데요. 10절에 스가랴 9장 10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게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할 때 전쟁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오실 때 그 왕은 단순히 평화의 왕, 영혼의 왕이 아니라 여기 보면 바다에서 바다, 유프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전 지구의 통치자로 오신다라는 것이 스가랴 9장 10절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소위 지상의 로마를 몰아내고 로마 대신 예수님이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제자의 온 무리도 그렇고 예루살렘의 무리들도 예수님은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그 후에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찬양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또 그게 타당하다라는 게 불과 언제요? 닷새 만에 예수님을 찬양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완전히 돌변하는 모습이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한 것은 그냥 단순한 영혼의 구원자가 아니고 영혼의 통치자가 아니고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적 황제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이 39절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이려고 음모했던 자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소위 세상의 정치적 통치자로 환영하고 찬양을 하니까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십시오.
그러니까 왜 책망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 제자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책망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위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것 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침묵하면은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돌들은 제대로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돌들이 만약에 소리를 지른다면 돌들은 무슨 소리를 지르냐? 당신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소위 본질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을 보시고 우세요. 예, 우세요. 예, 왜 우시느냐? 소위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고 착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소위 영적인 무지와 그들 영혼의 완악함을 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상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황폐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우셨다라는 거야. 여기 이제 42절 보면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 인간과 인간의 평화, 인간 영혼의 평화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만 실상은 그거는 전혀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한 그런 환영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그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 눈에 숨겨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뭐냐? 43절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지금은 겉옷을 피고 나팔을 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하지만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그런 그 미래의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느냐? 이는 43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죠. 이 보살핌 받는다라는 말이 뭐냐? 이게 지금 우리말 번역할 때 개역 성경에는 권고 받는 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개역 개정에는 보살핌 받는 날, 권고는 권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자문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보살핌도 마찬가지예요. 안내해 주는데 사실상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문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그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것보다는 또 말씀을 받는 것보다는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땅의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러 오셨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그 죄가 정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전체적인 요 예수님 개선의 날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면요.
여기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이요. 예수님 공생에 한 번도 쓰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소위 닷새 전에 처음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다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닷새 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그 소위 정체를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개선한 아래 예수님이 보이신 것은 뭐냐면 내가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소위 인류의 주인이다라고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보는 것은 뭐냐면 그런 역사와 인류의 주인 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통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승리자로 입성을 하시는데 승리자가 보여준 그 모습은 뭐냐? 최고의 겸손을 보이신 거예요. 가장 위대한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셨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여기 이제 승리자로 그 환영을 하는데 이 승리자가 본질을 가진 거냐 아니면 외형을 가진 거냐라고 보면 사실 본질은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지 소위 정치의 구원자 어떤 압박의 구원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닌 소위 구원자로 환영을 받는데 백성들이 생각한 승리자와 예수님이 생각하신 승리자는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 세상 사람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1차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을 향한 공유를 보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심판은 공유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불가피한 거지만 그러나 심판하시기 전에는 먼저 공유를 보이시는 분이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이 개선의 날에 대한 이 말씀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를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입 질문 보시면요, 간단하게요. 만약에 당신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금이 환영할 때 어떻게 거창하게 입장하시겠습니까? 예, 뭐 거창하게 앓는 소리 하면서 입장하진 않겠죠. 신문에 대서특필 기사를 내고 이제 입장할 수 있겠죠. 사람들하고 포옹도 하고 키스도 하면서 할 수 있고 소리를 지르면서 또는 큰 만찬을 개최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내가 대성하고 또는 뭐 그야말로 큰 인물로 그 고향에 들어온다면 뭐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제 성향에 따라서 대성을 해도 소리 없이 조용히 고향에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찰 및 탐색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절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제 일단 이 베다니에서 하루는 하여튼 묵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안식일이죠. 이게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벌여요. 이 잔치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베다니 전체 사람들을 초대해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잔치를 벌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날 소위 주일날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제자 둘을 이제 그 나귀를 나귀를 가질러 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예. 자, 여기서 하나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요. 요 소위 그 종료주일 승리 개선의 날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만찬을 해요. 이때에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그 소위 6월절 엿새 전에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거든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 이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합니다.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이게 이제 소위 그 나사로 집에서 하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을 준 것을 기념해서 예수님께 큰 만찬을 벌이고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 이게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사실상 베다니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본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첫 번째 사건이 뭐냐? 6월절 엿새 전,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게요. 진짜 재미나요. 뭐가 재미나냐면요. 이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만찬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는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거예요. 이틀 후에는, 그러니까 6월절 전에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이제 끌려다니고요. 이틀 전에는 어디서 또 만찬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전날은 최후의 만찬, 이틀 전에는요. 베다니로 다시 내려오세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해요. 이거 간단하게 하는 거죠. 엿새 전에는 잔치를 하고 이틀 전에는 식사를 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요. 그래서 머리에 부어. 그래서 1차 향유는 엿새 전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자리에서 붓고 2차 향유를 분 것은 그 향유범을 깨요. 1차는 깼다라고 하지 않아요. 발에 부었다라고 그래요. 2차는 향유병을 깨고 머리에 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다른 사건이고요. 1차 사건 때도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향유 붓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다 했고 또 요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그러니까 향유병을 두 번에 부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아요. 첫 번째는 발에 붓고 두 번째는 완전히 깨뜨려가지고 그냥 머리에 다 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불 때와 두 번째 부을 때 다 이 제자들이 분노해가지고 낭비했다라고 한 이 사건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주신 임무가 뭡니까? 29절 30절이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니까 벳바게와 베다니 맞은편 마을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걸 끌고 오라라는 임무를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게 무슨 의미냐? 이게 그냥 예수님이
걸어서 입성하기 뭐하니까 뭐 나귀 새끼라도 타고 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미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성취의 말씀입니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거든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이제 그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예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스가랴 9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9절을 가지고는 여기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다. 예. 요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소위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로 예언되어 있고요. 그 예언자가 어떤 모습이냐? 왕이에요. 근데 왕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요 10절, 스가랴 9장 10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아가 와서요. 어떤 일을 하느냐? 에브라임, 예루살렘의 병거와 말을 끊겠고 그러니까 전쟁이 끊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도 활도 끊어지고 그가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왕으로 오시면서 정치의 왕도 오신다라고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 뉘앙스를 풍겨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구원의 왕보다는 소위 정치의 왕 이런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자들에게 준 임무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왕의 왕이 궁극적으로는 모든 영역의 왕이신데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만왕의 왕이 소위 영혼 구원의 왕으로 입성하셨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조용히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그래서 그 나귀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구원을 베풀기 위한 예수님의 그 준비가 나귀 새끼였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 나귀를 그 가지고 오라고 임무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그게 이제 31절과 32절에 보낸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때에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라는 것은 예언의 성취도 있고요. 또 여기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라고 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주인이고 인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은 나귀의 주인이 나귀 임자보다는 소위 인류와 역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어떤 나귀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지 임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게요. 여기 나귀 임자라고 얘기했죠. 나귀 임자. 아까 말씀 읽으면서 나귀 임자를 보셨죠. 그 19장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는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소유예요. 근데 진짜 재미난 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바라바를 군중들이 원해요. 이 바라바의 뜻이 뭐냐? 아바거든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 예수님 뭐예요? 아버지의 인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이 낙이 주인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낙이 주인은 낙이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라라고 말씀할 때에 이 주는 인류와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야. 이게 참 상당히 이 언어 표현에 있어서 굉장한 감동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낙의 주인은 인류의 주인 앞에 그 주인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일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거의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남의 나귀를 주인 허락 없이 그냥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줄 수 있느냐? 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만약에 주인이 허락 안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끌고 오면은 제자들은 뭘로 몰리냐면 도적으로 몰릴 수 있는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남의 것을 가져와도 되나라고 하는 제자들의 양심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순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들의 주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제자들은 낙이 도적이 아니라 낙이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아는 자가 낙이의 주인일 것이다라고 믿고 기대할 수 있다는.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낙이 임자들이 낙이를 데리고 갈 때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 낙이 주인들이 예수님을 사실상 자신들의 주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에서 38절 장면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자, 이 장면이 뭐예요? 첫째는 나귀 새끼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웁니다. 이 겉옷을 피는 것은요, 이게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겉옷을 피는 건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는 저는 당신의 그 신하로서 나를 통치하는 왕에게 진정한 존경을 표합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등극을 하면요, 그 등극한 사람에게 겉옷을 펴요.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이 겉옷을 피는 것은 최고 통치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예수님 나귀 위에 걸치고 타게 했다라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의 온 무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무리들도 그렇게 겉옷을 핍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 8절에 나오는데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처음에는 나귀에 피고 또 다른 제자는 길에다 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그러니까 겉옷을 펴서 제자들이나 제자들의 온 무리나 또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치자, 어떤 통치자? 소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출할 정치적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그 장면은 첫째는 이제 나귀 위에 겉옷을 피고 길가에도 그 옷을 핍니다. 뿐만 아니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소리를 지르고요. 마가복음에서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게 호산나가 더 들어가는데 호산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사람들이 그 본인들은 이게 그 집단적 그런 그 찬양으로 하지만 이미 이 예수님이 무리로부터 그 찬양을 받고 환영을 받는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시편 118편 26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처음에는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수많은 군중까지도 이 제자들 함성에 합류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나귀 위에 펼쳐진 겉옷, 길가에 펼쳐진 겉옷,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피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는 거고요.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며 찬양하는 건데 하늘에는 평화요 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이에게 영광이다라고 했을 때 이 평화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그 하나님의 평화를 받은 사람들 그 삶 속에서도 평화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최고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자기의 입술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는 당신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아마 이 상황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전개돼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겉옷을 펴서 나귀에 올리고 길에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다라는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심정이겠느냐? 이게 보통 장면이 아니에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어떤 심정이었냐면요.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건데요.
근데 죽으러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서 받을 대접을 1차적으로 받아요. 뭐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어도.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는 건데요. 소위 뭐 영광 뒤에 오는 고난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궁극적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첫날 승리의 입성을 하지만요. 앞으로 화, 수, 목, 금을 보면요. 이게 이제 십자가로 가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피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담하게 또는 묵묵히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놀라운. 그러니까 백성들이 환영을 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치자로 인정했다라는 것도 감동이지만 그런 감동보다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자신의 사명을 담담하게 또 묵묵히 그 사명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놀라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문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 여기 이제 11절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여기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이게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이 승리에 입성하는 그 전에 그들이 이게 11절 말씀이 뭐냐면요. 그 소위 그 문화 비유.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리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냐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소위 죄로부터 그 구속된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소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해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10절 보면 내가 여기 뭐 에브라임 병거 예루살렘 말 전쟁의 할을 끊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데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라는 것이 소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로마의 통치를 끝내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을 이제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고 또 세상 통치자니까 그분을 믿으면 내가 기대하는 세상적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예루살렘 군중들이나 오늘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유사하지 않냐라는 거죠. 자, 여기 군중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어떻게 다릅니까? 군중들의 기대는 예수님을 소위 정치적 통치자, 세상의 통치자,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 대신에 세계의 제국을 이루어서 제국의 황제로 등극할 것을 군중들이 기대했다면 예수님의 기대는 뭐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영혼의 구원자, 영혼의 임금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 소위 사단의 권세에 묶여 죄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영혼의 구원자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통치자보다 예수님을 영혼의 통치자로 영접한 그들을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통치자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일시적인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통치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영생을 주는데 방해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41절과 4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지신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감정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문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이 가신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이요. 여기 이제 41절, 42절, 43절, 44절을 보니 이게 생각이에요. 여기 이제 우셨거든요. 왜 우셨냐?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겨졌다라는 것이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원수들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한 그들이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원수들이 오히려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원수들이 토둔을 싼 이유가 뭐냐면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소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그 권면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 메어치고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몰락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소위 예루살렘이 평화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들이 예루살렘에 토성을 쌓고 포위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은 땅에 메어짐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여기 돌 위에 돌, 이거는 성전도 마찬가지야. 이때 예수님 감정이 뭐냐? 이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평화의 왕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예수님은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닌데 예수님의 공효를 거절한 자들을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5번 문제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과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제자들, 무리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의 응답,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오 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응답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응답은 뭐를 나타내냐면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너희들이 하는 말, 제자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고 헛소리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하는 찬양은 틀림이 없고 만약에 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라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의 찬양이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그 내면에 있어서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메시아에 대한 의미가 영혼의 메시아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하더라도 그 소리만큼은 소위 외적으로 소리 지르고 찬양하는 것만큼은 합당하다라는 것이. 자, 묵상 및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까? 1번, 예수님이 오늘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차 타고 들어오신다면 어떤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까? 받으셔야 합니까? 받으셔야 하는데 못 받죠?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시면 아니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떤 대접을 받으셔야 합니까? 예, 이제 오시면은 이제 평화의 통치자가 아니라 심판의 통치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과 소위 그 심판을 내리시는 통치자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대접을 해드려야 되느냐? 옛날에 나귀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백마 타고 오시고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든 다음에는 누구도 여지없이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셔야 한다. 이번 문제, 예수님이 우리 도시에 들어오시면 매스컴은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다룰지 안 다룰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투표에서 당선된 지도자 대접하듯이 대서투필한다 이겁니다. 또는 허름한 주막에 묻고 있는 나그네, 웬 나그네가 주막에 묻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다루어지지 않죠. 사격 클럽에 나온 여성, 이거 매스컴이 다루나요? 만약에 연예인이라면 다룰 텐데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다루진 않겠죠. 그래서 이 1, 2, 3번이 지금 우리 도시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매스컴이 어떻게 다루겠는가? 이게 저는 기타로 봤어요. 기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세상의 심판과 통치하시는 임금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가 달았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부류의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까? 여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예루살렘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눈물 흘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또 공일이 여기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돈과 재물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대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조금 이 진행에 그 착오가 있어서 30분 늦게 진행했는데요. 죄송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스피커를 좀 다 켜주시고요. 특별 연구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요거 참고해 보세요. 재밌어요. 자, 저기 다들 스피커하고 화면 좀 열어주십시오. 가능하시면. 감사합니다. 고정교사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오한생 장로님. 예. 오늘 소위 오프라인 있죠? 대면으로 공부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예. 우리 안규영 집사님하고 최강희 집사님이 대면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사경회에 참석하신 분이 11분입니다. 박종일 장로님 얼굴이 거꾸로 나오고 있거든요. 거꾸로 나오셨습니다. 예. 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오늘 일방적으로 제가 그냥 강의시로 진행한 오늘 공부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씩 코멘트 좀 해주시죠. 제 노트북에 제일 처음에 올라오신 분이 문은영 자매님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소리가 안 나오나? 잠깐만요. 뭐야? 문은영 자매님이 마이크를 안 켜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다른 분. 아까 소리가 나왔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처음 시작할 땐 소리가 나오셨는데. 그 꺼놓으셨어. 아, 끊어졌어. 예, 저기 문은정 자매님 다시. 예, 저기 제가 스피커를 꺼놨네. 예, 저는 좀 어렵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찬양한 이유가 각각 좀 달랐다는 그러한 생각이 좀 들면서, 제 삶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통치자 되신 예수님의 주권을 인하여서 제가 찬양하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담담하고 묵묵하게 걸어가셨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 삶의 모습에서도 그런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좀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발견하고 좀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고 묵묵하게 저도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담담하고 묵묵하게 걸어가십시오. 네. 예, 우리 저기 김미아 집사님. 저도 은영자매랑 똑같은 걸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심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러한 그 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의 정체성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그 다짐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네.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소위 영혼의 메시아로서 영접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상.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잖아요. 뭐 찬양과 경배 뭐 찬양하는데 그 찬양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구원자고 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서의 찬양이냐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그걸 하다가 이제 그 기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충족이 안 되면 그냥 예수님 불신잡도록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고성교사님. 네, 저는 마지막 적용하는 부분에서 저는 어떻게 환영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떤 표현도 어떤 방법으로도 뭐 감히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나. 그냥 옛날
우리 조선시대 신하가 왕 앞에 납작 엎드리듯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럴 것 같네요. 예, 저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그냥 문 밖에 나가서 그냥 바짝 저기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 황송한 마음으로 영접할 그런 생각.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황성찬 형제. 이거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가 싶으면서 유튜브에서 그 종료주의를 보니까 다들 그 환호하면서 겉옷을 까는 모습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제 자신을 표현해야겠다는 것을 예, 그런 예수님의 일성에 대해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저기 박영근 집사님. 아, 저희 딸 올 시간 돼서 이제 나갔어요. 예, 그 하주일 집사님이 박영근 집사님 네. 계시면서. 같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모습이 되게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 모습을 정말 닮아야겠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신데 너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보다 굉장히 겸손하신 모습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오셨는데 그런 모습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영접해야겠다. 예, 예, 그런 모습이라도 큰 힘이 있으셨던 것을 예,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다 이 생각하고 예. 있어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죠. 예, 예, 있어요. 예. 예. 자, 우리 더 하실 말씀 있어요? 황성찬 형제 할 말 있어요? 아닌데요? 예, 우리 박정일 장로님.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 진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때도 있었고 아닐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찬양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 찬양할 때 아니면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더욱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 배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한생 장로님. 장로님. 예, 별이 드릴 말씀이 없나?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못 알아들어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다고요. 드릴 말씀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최정희 자매. 저요? 네. 저는 나귀 새끼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나귀 주인 임자들은 예수님께 나귀를 사용할수록 이렇게 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었는데요. 네. 저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예,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저기 최강희 집사님하고 안규영 집사님 있는데요.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뭔 소리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하고, 또, 다수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정작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로서 깨닫지 못하고, 또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오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재림 예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그분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깨어있지 않으면 동일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저기 최강희 집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 말씀을 너무나 실감나게 해주셔가지고, 야,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좀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야, 진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면 나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굉장히 가슴이 벅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대표적인 한 사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리아, 엿새 전에 향유 옥합을 발에 붓고 그리고 이틀 전에 머리에 붓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된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나,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예수님이 영혼의 구원자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인류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오셨다면은,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면 양해를 구하고요. 내일은 8시에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 영혼의 구원자로 오시고 또 친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승리의 임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영혼의 구원자, 천국의 임금으로 모시고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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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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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